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무슨 부흥회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오늘. 예.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주님을 찾고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6일 날 화요일 날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26일 날이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믿음으로 같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신소영 장로님이 수술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옥자 원사님이 또 수술을 하시고 국일자 원사님이 26일 날 다 같이 수술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간구하는 역사는 크다 그랬는데 그냥 뭐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같은 동역자로서 기도하면서 그 수술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벗어남, 하나님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번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는 우리가 뭐 작게 생각하면 작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번의 예배가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듯이 그 생명의 길로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예배가 많은 제약들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가치가 떨어지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믿음의 선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믿음의 선택을 가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삶을 출애굽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죄에서 벗어난 삶, 이 출애굽하고 나서의 그 삶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이 출애굽했으니까 뭐 이쪽으로 내비게이션 찍고 따라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적으로는 오늘 쉬고 싶죠. 이럴 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쉬고 싶은 사람도 좀 참으시고, 인간적으로는 쉬고 싶죠.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내가 오늘 예배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나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잡아 주심이 늘 삶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운다 그랬어요. 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땅으로 가까이 가면은, 그쪽으로 가면은 가나안 땅이 가깝습니다. 그게 이제 해변길인데, 그쪽으로 가면 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총 3개로 나눕니다. 이제 왕의 길, 이제 그 왕의 길이 있고 해변길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 협곡이 있는데,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에 이 블레셋 쪽으로 가는 그 길은 가까워요. 이 가까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가까운데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길은 가까워서 가지만 그들이 나오자마자 전쟁을 만나면은 이들 마음에서 참 괴롭고 힘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고 사는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 만난 것이에요. 좀 이 만남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쩌다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 좋은 만남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킨다. 하나님 그걸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의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새로운 길을 내신 것이에요. 홍해의 강약길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가면은. 그럼 막히는 그런 답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지만 이 길은 새로운 길이에요. 근데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천국 가는 길은요, 사람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사람으로 간다면 하나님 필요 없죠. 지금 우리가 사람의 계획적인 것, 또 목표적인 것, 또 준비된 것을 따라가야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삽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은 절대로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앞길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려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렇게 했어요. 이 나올 때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시는 것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설교하다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낮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워 죽이시려고 작정하셨나? 잘못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알맞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 알맞게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운 태양볕에 이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요. 낮에 햇빛을 막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에 여러분들 때가 되면, 우리가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제 꿈이 뭐냐면, 내가 담임 맡은 교회 성도들하고 성지순례 가는 게 제 꿈이에요. 야, 아직 내가 필동교회 밥을 못 먹었다니까.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제가 코로나 몰고 온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코로나 시작되고 왔습니다. 제가 코로나 몰고 온 사람은 아닌데,
아직도 정식적으로 밥을 한 필동교회 밥을 못 먹었어. 이 교회가 밥을 잘하는지 뭔 반찬을 잘하는지 아직도 몰라요 제가. 그런데 여기 왔는데 제 소망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랑 성지순례를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한번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을 한번 갖는 것이 제 소원인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은 성지순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회를 주셔가지고 갔는데 낮에는 참 다니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늘만 있으면은 시원해요. 그래서 이 외국에 있는 차들은 에어컨이 없는 차들이 거의 다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토가 아니고 스틱. 왜냐면 이게 기름이 오토는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차는 오토에다가 에어컨도 있고 아주 좋아요. 근데 그 나라 차는 이제 그 외국에 있는 차들은 거의 에어컨이 없는 차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현대 차들이 꽤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구름 기둥만 있으면 이동이 가능한 것이에요. 밤에는 추워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 불기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고 나아갈 때는 이게 믿어지고 감사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요? 늘 구름기둥, 늘 불기둥 같이 생각하면요, 늘 예배드리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으로 승리해야지 하고 하나님 꼭 붙드는 인생하고, 그냥 오늘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가치를 잃어버린 것은 저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나중에 믿지, 나중에 기도하지, 이런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늘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만들어버리면 타 죽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또 인도를 하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1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그냥 복잡하죠. 근데 그거 간단하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시는지. 이제 예수 믿게 됐으면은 뭔가 삶 가운데 문제가 확 풀려야 되는데 자꾸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참 가정에서도 왜 이렇게 핍박이 있고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삶이 어려운지, 무언가 벼랑 끝에 쓴 것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대로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바다 끝으로 인도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러면서 거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기로 인도하셨는데 거기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면 영광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영광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영광을 얻다. 이제 좀 센스가 있어서 바로바로 넘겨주네요. 자, 3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바로라는 어쩌면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 같은 그런 세력, 그런 그런 권세, 이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광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악한 마음으로 추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쓰셔요. 영광을 얻는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것이 바로 영광을 얻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죠.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앞에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나흘이나 지난 그 오라비 그 무덤가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돌로 막아놨어요. 근데
벌써 나흘이나 지나니까 바깥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 뭐라고 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벌써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뭐가 걸린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것이에요. 죽은 자가 죽은 사흘이나 지나서 완전히 죽어서 냄새나는 그 오라비가 살아나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뭐 하면요? 너가 믿으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벼랑 끝에서의 어려움의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요? 영광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 무엇을 못 보는 것이요?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하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주일날에 나눴던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죽을 때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요? 영광을 얻을 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면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자기가 죽는 것이 왜 영광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랬죠.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도 어떻게 해요?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다 끝난 것과 같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끝난 것 같고 내가 버려진 것 같은 데서도 무엇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좀 아멘이 나올 법도 했었는데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뭐 다 끝났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러면서 다 포기되어지고 그냥 막 내려놔지고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딱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본인이 죽어 끝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것을 뭐라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죽는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아까 전에 바닷가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애굽이 추격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5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그러면서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 큰 마음을 갖고 죽이러 추격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피할 수 없는 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꼭 어쩔 수 없는 또 만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불가능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 3일이나 지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 같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있어서 지금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풀려난 것 같지만 애굽 군대의 추격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음에 이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불가능하고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일을 꼭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생활하면 막 미리 문이 확 열리고 잘 되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핍박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놓여지고 심지어는 가정에서 나만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런 불가능하고 벗어날 수가 없고 피할 수 없는 일을 꼭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이제 쫓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들은 어떻습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마치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나 이제 끝났다. 난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순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순교할 때 더 이상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너가 예수를 인정하면 죽는 거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살 길이 있는 것 같죠. 애굽에 항복하고 다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면 살 것 같죠.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순교라는 게 뭡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서 죽어지는 것이에요. 죽어지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문이 열려지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은 여러분들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살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죽음의 길로 해서 정말 믿음을 선택해서 산다라는 게 쉽습니까? 이제 나이가 가고 이제는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렇게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을 살아간다고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아주 어려운 것이에요. 이제 믿음을 갖고선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삶의 길이 좀 편하게, 좀 이것은 도움의 길도 있고 좀 미래의 보장이 있는 길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것이에요. 다 끝난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믿음을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은 인간적으로 살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린 그 길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매번의 예배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매번의 예배가 삶 가운데서 생명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맡기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느덧 세상과 타협하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깎아내립니다. 예배를 깎아내리고 기도를 깎아내리고 물질을 깎아내려가지고 뭐 그것으로 살지 않고 타협하게 만들고 합리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짐전을 하나님이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매번의 예배나 드려짐이나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해요? 마치 생명을 건 것 같이,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는데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과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참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매번의 예배가 여러분들 늘 주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죽음이 우리한테 이를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출애굽이 아닙니다.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옛 구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건 만났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을 만났지만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정말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해변의 장마친 데에 미치게 됐어요. 10절에 이제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출애굽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벗어난 것 같았는데 놔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그것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세상이 이런 안 좋은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안 놔주는 것이에요. 계속 추격해 오는 것이에요. 그 기로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참 고민하게 됩니다. 난감하게 됩니다. 벗어난 것 같아요. 이제는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추격해 오는 것이에요. 쫓아오는 것이에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만나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출애굽했으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가야죠, 담대하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출애굽한 것 같지만 아직 뭐예요?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며 예배를 드리고 사는 것 같지만 아직 뭐예요? 악한 세력은 우리를 놔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심이라는 단어는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굉장히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매우 대단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심히 두려워하여 이런 거지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 뭐예요? 이들이 죽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로 아주 굉장히 엄청나게 대단히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출애굽했으면은 이제는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가는 삶 아니라는 것이에요. 추격해 오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힘들게 매우 괴롭더라는 것이에요. 갈등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도 굉장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일을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매우 엄청나게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불가능한, 그런 피할 수 없는 일들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 여러분들 뭐예요? 벗어난 것 같지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 애굽의 소나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에 푸념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낙심해서 내가 뭐하라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내게 편한 길이 있는데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으면은 이런 어떤 이 맞닥뜨린 이런 낙심된 일, 낙심되고 절망된 일 가운데에 매우 엄청나게 힘들게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에휴, 내가 뭐 여기만 하나님이 있어. 내가 그냥 편하게 내가 다른 데 가서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야. 내가 믿지. 그러면서 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 악한 세력이 추격해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 죽이려고 달려들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순교는 그냥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다 순교하실 것 같아. 아멘도 안 하신 거니까 몇 사람 빠져나갔어 벌써. 다 순교하실 것 같은데 순교는 여러분들 그때 하는 게 순교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교묘하고 아주 어렵게 우리를 뒤쫓아서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가운데서 하는 것이 진짜 순교예요. 그 사람이 진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서 요리 빼고 조리 뺀 사람이 난 죽을 때는 난 예수 인정하고 죽을 거야.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은 끝에 가서 그 죽음의 두려움과 지옥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절대 예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장담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런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맞닥된 이런 일들 가운데서 이런 푸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정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인류 역사에서 이런 코로나를 지금 겪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뭐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지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서 어긋나면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나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맞닥뜨린 이런 일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뭐 하려고 예수 믿었는지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 내가 차라리 애굽을 섬기겠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실패된 인생일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벗어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누구로 가능한 것이냐? 절대 나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번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가능한 인생을 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출애굽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것을 온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구로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에요.
장소에서 약간의 내가 교회로 옮겨진 것 같고, 장소가 애굽에서 지금 광야로 조금 벗어난 것 같지만 누가 계속 추격해와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것이에요. 그 세력은 강합니다. 사람으로는 이길 수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로밖에 안 되냐면은 하나님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성도들이 어떤 일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을 없이 무언가를 하려면은 이거는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능한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으로 또 가능해야만 되고,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부자 청년은 다른 게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물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부자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이에요. 영원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보면은 진주에 대한 비유를 하고 땅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에 대한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전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에다가 금은보화를 숨겨 놓으면은 이 전쟁 때에 다 약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은보화를 귀한 것을 어디다 숨겨놔요? 밭에다 숨겨놔요.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근데 이 사람이 밭을 샀어요. 주인 없는 밭을 사가지고 이 밭을 일구다가 거기에 주인 없는 밭을 이렇게 읽어주는 것이, 아직 사진 않고 밭을 읽어주는데 밭을 일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발견된 거예요? 금은보화가, 전 재산을 거기다 숨겨놓은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밭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밭이 1억이야 1억. 근데 이 금은보화의 가치를 따지면은 1억이 뭡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100억 가까이 돼. 그럼 여러분들 이 밭을 사려고 하는데 1억이에요. 1억 줘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5억 줘도 괜찮지 않습니까? 10억 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밭을 사는데 가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 그랬어요. 이게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아니 자기 생명까지 포기해서 천국을 산다 그랬어요.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요청했던 건 뭐냐면은 천국 영생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지켜 따르라.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요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요 한 가지만. 어떻게요? 너에게 있는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고민하며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간단한 말씀 같지만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고, 불가능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 가능한다고 믿는다고 얘기해 놓고선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으로 살아갑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비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심히 많음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영생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그 물질을 선택했던 사람이 부자 청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라는 것은 꼭 돈 많은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으로 가득 찬 사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랬어요.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쉽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어요. 이런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랍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아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벗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영생을 얻는 것, 천국을 이루는 것은 절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번의 예배는 뭐냐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얻는 시간이에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얻는 시간에 승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나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건데 하나님으로만 가능하지 않으니까, 가능한다고 믿지 못하니까 누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물질로만 예를 들어도 여러분들 돌아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죄송한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는 돌아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있을 것 같아요? 있어 봐야지 알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한 뭐 1,000,000원 정도는 그냥 뭐 까짓거 뭐 하나님 뭐 받아주시옵소서. 1억 뭐 까짓거 뭐 하나님 받아주시오. 10억 하나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억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갖고서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까? 신학교도 돕고 개척교회도 돕고 선교사님도 돕고 아니라는 것이요. 버리고 따르라는 것이요. 그렇게 따를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있어도 하나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 우리 인생의 출애굽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할 수 있는 건데, 진정한 애굽 사람에서 벗어나는 사건은, 일은, 출애굽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그들을 바닷가로, 진퇴양난의 아주 어려운 것, 죽음의 길로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오늘 말씀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아직 벗어난 거 아닙니다. 그 세력이 쫓아옵니다. 이 세력을 끊어주고 이 세력을 없애주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이 출애굽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절대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는 보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다시는 그들이 추격해 올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영광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애굽인의 군대가 하나님의 그 홍해로 그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어떻게 여러분들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까요? 더 이상 포기할까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보여주는 앞의 인생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벗어나서 이루는 삶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합니까? 하나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 홍해 앞에서, 이 애국 군대의 추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영광의 축복을 얻은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값없이 얻은 축복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이루어낸 축복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코로나를 만나고, 아니 이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무언가를 쫓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우리 힘으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다 망했다는 것이죠. 근데 뭐라 합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예수를 요청하고 그 예수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고자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죽이시며 값없이 은혜로, 그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그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죄로부터 해결함 받는 것,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그 애굽에서 해방해 주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삶이 출애굽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삶이라는 것이, 우리는 벗어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